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홍수의 재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위험과 질병 속에도 지켜주시고, 끝없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으며, 또 경제적인 공황과 파탄과 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중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잠잘 때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맥박과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몸이 약하면 어찌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만은 게으르고 나태하기 쉽고 그리고 쉽게 시험에 넘어지는 저희들이요.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시는 중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비오는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규례를 따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며 또 이웃을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결코 도움을 받아야 하기보다는 도와주면서 사는 베푸는 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꼭 바치면서 그렇게 남은 생을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소원은 꼭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며 해결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항상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안심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또 취진하기도 하며, 그리고 때로는 주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신앙적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나 또 습관화된 것이나 익숙해진 모든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서 새롭고 귀한 창조적인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칭찬을 받으며 세상 규범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서 그 궁휼하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늘 간증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치는 귀한 일꾼들 많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각자에게 큰 축복을 더하사 진정 하나님께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기업이 주에 주시는 기업이 되고 또 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나라가 주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백성이 주의 거룩한 선민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때로는 신앙적 용기도 주시고 총명을 주시사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나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여수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복음 안에 통일되기도 하며 전쟁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 앞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고아원을 세우며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있사온데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40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그에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를 보다도 많아 내 마음이 사라진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속히 나를 구하소서. 나의 영혼의 기가 능력이라 하는 자가 나를 다 수치와 방패를 당케 하시며 나 해를 꾀하는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는 자로 주시를 다하여 놀라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정하고 다 주를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비춰진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다만은 고통 중에 가장 절실하고 또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건강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복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실은 원망할 아무 권리가 없는 겁니다. 건강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어 보면 압니다. 병들고 나면은 옷이면 뭘 하고 또 물질이면 뭘 하고 명예는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욥도 그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그랬지만은 사탄의 그 시험 방법에 결정적인 것이 저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욥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일단 오늘도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굉장한 복을
일단 누리고 있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첫째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하는 사람들, 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비난을 해요. 이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소리, 이거 참 듣기 어려워요.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병들다 보면은 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어디가 우리가 아프던가 그런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소문내야 한다고. 내가 여기 이렇게 아프다 하고 뭐 허슴지 않고 소문을 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은 고쳤다더라. 또 이제 그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병을 뭐 10년 동안도 꼭 참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골병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병원에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교만입니다. 그 자기의 약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비방이 싫어서 그래요. 남들이 그 사람 병 들었대, 뭐 죽어간대, 죽을 병 들었대.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수치와 모욕, 예. 수치와 모욕이라고 하는 고통.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내게 주는 고통이죠. 예, 고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육체적으로 병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는 또 사방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 사실은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럽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입니다. 죄책입니다. 병들 때에 죄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문책하시나이까. 그래요. 철없이 지은 죄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전에 신방 많이 할 때 임종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하는 분들 죽음이 가까웠을 때 특별히 이제는 뭐 치료할 것도 없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 그들이 느끼는 것 제일 큰 것이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그대로 마치 필름 지나가듯이 말이죠. 영화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듯이 계속 죄가 생각이 난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막 얼굴이 까매지고 막 숨이 차고 그 혼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못해요. 누가 옆에 서 있든 말든 뭐 그거 상관은 없어요. 지금 시간은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영적 고통, 이 죄로 인한 고통,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게 말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하겠다는 거. 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마음이 지금 아주 녹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한 가지 맞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죄 때문에 이제 그가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돼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죄가 많아서 이 죄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사람 잘못하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니 내가 잘못한 겁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 바로 귀에 바로 그 순간 들려오는 말이 있대요. 그때도 내가 너를 참아주었느니라.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느니라. 그게 들려온대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참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곧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음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곧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이나 몸의 고통이나 쑤시고 아픈 것이나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지금 초조해하고 있어요.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 저거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프고 쑤시고 괴로운 거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데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은총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뜻은 수직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그런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 외에 다시 아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살고 죽는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너는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모르고 방종하게 살았지만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올 때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 신앙적 자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방의 비방이나 세상에 뭐 이런 대적이 있다든가 원수가 있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대항하지도 않았고 대신 비방하지도 않고 대신 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800번 나옵니다. 약 800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가운데 모름지기 제일 사랑한 사람이 다윗까지. 그럼 다윗이 의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자세, 그 신앙적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 놀고 장난하고 그러다가도 조금 어디가 아프면은 엄마 하고 부릅니다. 언제나 그저 엄마로 해결하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찾으면 그저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뭐 강아지가 달려와도 엄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전에 80이 넘은 우리 할아버지도 어딘가 길 가다가 잠깐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같이 따라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뭐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도 엄마 찾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우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합니다. 내가 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7절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 지체하지 마소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걸리면 그만 힘들어져요. 지체하면요. 여러분 병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혹은 어떤 때 병자를 간호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뭐 정말 얼마 동안 병들면 잘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돌볼 수 있지만은 이 장기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예? 정말 제가 1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모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알아보지도 못하는, 누우면 눕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냥 뭐 눈은 떴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입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그대로 삼키고 이렇게 하기를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을 만날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부를 묻기가 좀 꺼려요. 왜냐하면 또 생각날 것 같아서. 다음시라도 생각 안 나는 게 좋지 해서 그냥 만나면은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이고, 그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그저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갑게 그저, 아이, 오랜만입니다. 그만 평안하셨어요?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사모님, 본인이 얘기해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겨운가 봐요.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이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지겨워서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보고 많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지쳤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개인으로 보아도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 지치기 쉬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초조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를 구원하사 병을 고치시고 나를 갖다 모든 것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는 자로 비웃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로 주께서 저들로 스스로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의 신앙은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면 무릎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댐을 지금 물이 너무 많아져서 할 수 없이 전부 다 폭발을 시킨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방송에 듣고 신문에 보는 얘기지, 이건 끔찍스러운 얘기인데요. 그 물을 막아서 잘 사용하려고 수리시설을 이렇게 댐을 막아놨는데 이걸 전부 다 폭발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일한 거 다 무효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농작물이고 그래 막 쓸어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면 아주 다 망하게 되시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수천만의 진재민이 나고 엄청난 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무슨 건설,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너무 초라해요. 예? 뉴기니아에도 보니까 10,000명이 살던 마을에 8,000명이 죽었다며. 인간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런데 우리가 좀 무슨 텔레비도 보고 또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탄다고 해서 무슨 굉장한 것처럼 교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세를 재촉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일을 통해서,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못 되는 일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내가 고난당하는, 내가 질병에 걸리는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러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를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